이 곡식들만 추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추수 때가 있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우주적인 경험이 되겠지만 우리도 언제 어느 때 다 또 우주적으로 전체 이 지구촌에 이제 마지막이 오는 날도 있지만요. 개인적으로 언제 부를지 몰라요. 사실 순서가 없거든요. 우리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요. 진실하게 말하면 오늘만 저와 여러분의 날이에요. 실제적으로 내일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주셔야 내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하늘의 은총이요 큰 선물입니다. 좀 더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의 설교 제목 시작. 추수의 계절 때 최우선의 영적 열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매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중심을 아시는 것이죠. 농부가 가수원에 나가보니까 가을에 열매가 주렁주렁 무르익으면 흐뭇해집니다.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왕의 얼굴에 희색이 돌아야 정말 백성들이 평하다 그런 말을 하듯이 우리 영혼 가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며 고달픈 인생도 많고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떻게 됐지 믿음으로 살아서 또 사랑으로 살아서 소망 가운데 살아서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면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늘 그날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께서 낫을 들고 계시록에도 보면 추수하는 날 또 알곡과 죽정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알곡과 죽정이라 그것을 구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 세상을 한번 흔듭니다. 이렇게 바람이 흔들면 나무가 이렇게 거기에 정말 견실한 과일은 거기 딱 붙어 있고요. 좀 약한 것은 막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1만여 교회가 이렇게 앞으로 사라질 거라 그러고 보통 다 교회들이 지금 반토막 3분의 1로 돼서 어떤 미래학자들은 한번 우리 지구에 좀 이렇게 비켜간 것이 있는데 이렇게 소행성이 그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지구에 충돌을 하게 되면 그래서 한번 실제적으로 미국의 나사 같은 데서 소행성이 올 때 그 핵을 딱 쏘아가지고 소행성이 지구에 이렇게 같이 부딪히지 않도록 엄청 그때 막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엄청나네. 그래서 우리는 다 계시록의 일을 다 풀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죠. 큰 재앙으로 막 공중에 달이 핏빛이 되고 모든 것이 변화된다 그랬어요. 바울이 오늘 이 두 번째 편지의 저자예요. 저자. 물론 오늘 첫 번 읽은 고린도 사랑장도 바울이 저자예요. 그러나 저자일 뿐이에요.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성령님이 바울을 고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하나의 그냥 통로밖에 안 되는 것이죠. 통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참 이 언어가 굉장히 함축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엔토 크리스토스. Jesus Christ,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자. 사도 바울은 300번씩이나 예수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예수를 통하여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행복과 감격과 우리 왜 찬송 가끔 431장도 부르잖아요. 예. 한번 불러볼까요? 예, 431장. 예, 한번, 예. 우리가 믿음으로 부릅시다. 믿음으로. 가사 하나하나에 믿음을 올려드리면 돼요. 믿음 31장. 예. 주님은 예수님이죠.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고라니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남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할렐루야. 예, 주 안의 기쁨을 표현한.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세 가지가 나오죠.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예. 우리 5절까지 3절, 요절로, 3절, 요절로, 5절까지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말이나 일이나 주를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니까요. 항상 선하시니까요. 항상 우리를 축복하시니까요. 우리를 징계하고 우리를 그렇게 하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인생을 고생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말씀하셨죠.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서로 우리 돌아보면 다 서로가 있으므로 우리가 기쁨이 있는 거죠.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여서 바울은 감사 속에 찬양으로 감사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 찬양에도 기도가 되는 것이죠. 말씀이 기도가 되듯이 감사 가득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아주 하나님과 가까운 그러한 기도가 감사하는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의 많은 마음이 또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마귀하고 이렇게 짝이거든요. 어둠의 그 영인. 우리 인간이 그지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보면 이렇게 불평 원망하기도 하고 또 습관이에요. 습관. 늘 감사한 자들은 항상 감사해요. 늘 불평하는 자들은 항상 불평해요. 못 고치기 힘들어요. 자기도 못 고치고 형제도 못 고쳐요. 부모도 못 고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고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불평 원망하면 어둠의 영 마귀의 힘이 우리를 이렇게 가까이 와요. 그리고 우리를 그쪽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 축복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리 심령을 아주 고약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 뜻이고 또 그들의 계략이고. 감사하면 이제 물리치게 되고 7길로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뭐 좀 약간 이상해요. 약간 이상해요. 가끔씩 제가 이제 설교에 실수하면 성도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전에는 남말은 지가 듣고 반말은 새가 듣는다. 저는 틀린 게 없는데 성도님들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그래서 정말 처방을 막 해놓으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이 뛰어나는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수도 없이 제가 했을 거예요. 이 바로 염려 많은 세상 처방전이죠. 우리가 의사만 우리에게 몸에 처방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경험하도록 그래서 천국이 실제를 우리가 너무나 이 땅에서 믿으면서 살아가도록 심령천국을 주시고 물리적인 나중에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실제적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부여된 구원을 가져다 준 은혜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지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이제 오늘 3절에 말해놨죠. 진실한 믿음, 첫 번째 믿음의 역사를. 진실한 믿음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이제 이렇게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accept,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이론하고 달라요. 야고보서에 보면 1장에 보면 시련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우리 보통 살아가는 우리는 철학자들일지라도 시련 당하면 움츠러들고 힘들고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기쁜 상황에서만 기뻐하라고 하네. 항상 기뻐하라.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안 되는 일이 자꾸 생겨도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라고 말합니다. 믿음, 이건 다른 걸 해석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랑의 수고에 의해서 드러난 사랑은 sacrifice. 사랑은 희생. 부모가 사랑으로 희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은 나아준 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큰 사랑을 우리는 만났죠. 사랑에는 피와 눈물과 땀이 수반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독생자 외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1만 달란트, 우리가 1만 달란트 너무나 커가지고요. 우리는 해석을, 계산을 못해요.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누구나 용서해야 되고, 또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진실로 복되다 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소망의 인내, 기초가 튼튼한 영생이 있다는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점점 하나님이 연단하잖아요. 환난은 연단을 낳고, 연단은 인내를 낳으며, 인내는 소망을 낳는다. 소망. 기초가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바깥의 어떤 축복의 세계보다도 우리 내면의 세계에 내공이 생기고, 우리가 모든 것을 돌파하고 이겨내고 차고 나가는 거죠. 어떤 말이 들려도, 어떤 상황이, 사업을 하다가도 점점 힘들어져도, 교회가 점점 이렇게 숫자가 줄어들고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도 많을까, 기후변화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자꾸 우기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동남아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만사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오직 부활의 소망.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이 죽음이에요. 죽어도 다시 사는 이런 예수 믿는 예수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소망, 부활의 소망, 천국 갈 소망, 이 빛나는 소망을 가질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선다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 그죠? 하나님 앞에서 3절 끝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 택하심의 열매로 알 수가 있는데, 가장 귀한 삶의 열매는, 그러나 이 세 가지를 말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이제 가끔씩 그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자기 전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하고 뭐 이렇게 다투는 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고요. 한 크게 화내가지고 완전히 뭐 그냥 이렇게, 저는 참, 전 사람이라는 게 참 어떤 안에 상처와 병이 있어 그러겠죠. 그죠? 앞에서 뭐 옛날엔 공중전화 있을 때에, 공중전화 앞에서 전화하는데 뒤에서 하도 오래 하니까 못 참는 거예요. 이런 참 무서워요, 여러분. 진짜. 칼로 죽였대잖아요. 너무 안 나와가지고요. 근데 또 자기는 또 들어가서 또 오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인간이라는 것이 정말 성숙이 뭘까 생각할 때 성경은 수없이 인내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참아내는, 이따 나오겠습니다. 견뎌내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내공, 실력을 보유하시는, 사랑은 여러분, 사랑한다 가지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실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아야, 나 같은 죄인이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구나, 그 은혜를 받았구나, 그 은총을 입었구나. 그럴 때 우리는 자꾸 나눠주고 축복하고 용서하는 그런 심령들로 이 추수의 계절에 가을이 무르익듯이 우리 삶이 무르익어지고, 세월이 우리가 나이가 먹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가장 우리가 핵심 가치를 놓쳐가지고 한국교회도 항상 너무 이제 바깥에 뭐 돈 잘 벌고 뭐 이런 축복을 너무 기복적으로 해서 이 기독교가 변질됐어요, 지금요. 기독교는요, 핵심 가치가 예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분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고자 하는 성도들이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목회로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으면 좀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는데, 주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지 않는, 사모하지 않으면 하늘의 모든 것은 오질 않아요.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 거지처럼 주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새끼밥을 먹고
잘 집이 있고 입을 옷이 있어도 주님,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계속 입혀주시고 계속 제게 인도해 주셔야 제가 행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는 참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늘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만 바라보시고 정말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이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사람 바라보지 않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성도보다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 영혼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우선순위, 인생의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를 붙들고서 한 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다면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사랑했느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느냐. 우리는 자기에게 너무 후한 점수를 주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더 배워가고 더 사랑을 구합니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말이나 일이나 우리가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들 때문에 아픔이 오고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힘들어지고 상처받고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는 그 말. 그러나 또 사랑은 또 허물을 덮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이 모두에게 통하는 거예요. 영어를 잘 못해도 불어를 잘 못해도 어디 가든지 사랑과 겸손한 마음만 가지면 다 통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십자가 사랑. 고린도전서 우리가 가끔씩 사실은 마태복음 5장과 팔복과 고린도전서는 1년에 한두 차례씩 우리가 늘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언과 첫 번째 방언의 은사, 예언의 또 모든 비밀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주 명석하고 굉장히 심오한 두뇌를 가지고 똑똑하고 그런 것이 이 하나님의 세계를 잘 이루기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명철함이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보다는 너무나 연약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히 여기는 것이 무슨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한 헌신과 사랑인데 이적을 행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산을 옮기는 그런 기적과 불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 못하다는 것이. 그래서 외적 행위로 전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또 인간이 어떤 자기의 구제의 손길을 내밀 수도 있다는 것이. 자기 소유를 다 내어놓을지라도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이 한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난 만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온몸을 이렇게 희생시킨다 그렇게 말하면서 한다 할지라도 사랑 안에 사랑을 가지지 않고 한다는 것은 유익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진실로 우리 정신의 중심이 바로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항상 주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고 사랑만이 사람을 살리고 사랑만이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모두를 살릴 수 있다. 사랑의 의미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꾸 우리는 이 본질적인 어떤 의미를 자꾸 심령에 되새겨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나 원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오래 참으셨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 시간 독대하듯이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우리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길 바라요. 이 뜻은 사랑은 분노나 복수심을 품지 않고 악과 해로운 것을 견딜 수 있는, 품으면, 나쁜 생각을 품으면 그것이 아주 해롭게 되는 것이거든요. 나쁜 음식만 먹어서 우리가 몸에 해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음으로 나중에는 그것이 또 친절하게 오래되도록 기다리게 하는 오래 참음. 사랑은 참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사람이 그 뜻은 구약의 시편 37편 11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언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 온유한 자들이, 여러분 우리 지구촌에 이 객관적으로 봐도 뭐 공룡이라든가 그죠? 옛날에 대단한 것들은 다 죽었어요. 사람은 여러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참 아마 치아 치료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뭐 임플란트 같은 거 하면 보통 뭐 수백만 원. 어떤 분은 뭐 7개인가 하신다는데 어느 목사님이 막 1000단위로 나가더라. 1000단위로. 근데 이건 혀가 부러져가지고 너무 혀를 부러져서 고치러 가려고 애를 먹었다. 그런 분 봤습니까? 혀는 아주 부드러워요. 이는 아주 강하고 견고해요. 여러분 너무 세고 그죠? 강하고 그러면 다 부서져요. 소나무는 꺾이지만 바람이 불 때 수양보들은요 휘날립니다. 정말 그 옷을 벗긴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하나님의 빛이 사람의 옷을 벗겼어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이 지금 굉장히 험난하고 사랑이 식어가고 악이 번성하고 그렇게 충만한 죄악의 세상으로 어그러지고 거스러져 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이 더 따뜻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녹아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온유한 심성으로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걸 시기하지 않는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아. 이건 굉장히 깊은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겸손히 낮추고 형제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 본질적으로 떠들거나 괴롭히지 않고, 사랑은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기보다는 감정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교활하게 행동하지 않고, 역본에 보면 뒤에서 무슨 악한 일을 꾸미지 않는다. 그것이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 교만한 자들은 별걸 다 꾸미니까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래서 남에게 올가미를 씌우지 않고 고집 부리거나 해방하지 않고 속임수를 멀리하는 것,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 언어적으로 굉장히 깊은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어렵기도 하지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때와 장소를 벗어나서 행동하지 않고 존경심과 선의로 대하는. 참 저는 이렇게 보면 배우든 배우지 않으시던 예의를 갖추는 분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들이 전혀 예의가 없이, 그런 분들 보면 참, 그리고 또 부정적으로 뭐든지 무조건 안티,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습관화된 그 마음은 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구나, 그런 걸 겪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붙지 않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구하기보다는 사랑은 남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는. 사랑은 성내지 않아. 사랑은 불타는 곳에 분노의 불길이 점령이 이렇게 점화가 될 수가 없죠. 분노는 사랑이 지배하는 마음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성을 내지 못하는 것이죠. 웃는 낯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생각이 그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살아보면요, 생각이 이렇게 이상한 이데올로기,
어떤 자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가지고 극단적인 그런 분들 보면요. 정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돌발적인 바늘로 찔러도 이게 들어갈 곳이 없는 전혀 자기는 항상 옳은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인간이 저런 생각을 해도 되는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사랑은 원한을 품거나 복수를 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을 마음에 두고 이렇게 하룻밤이라도 넘기지 마십시오. 부부간에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죠? 해를 넘기지 말아라 그래요.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고 오랫동안 성을 품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잘못했는가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덜쳐내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잘못을 감싸준다. 성경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깨어 근신하고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지금도 죄인이고 우리는 앞으로도 죄에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온자를 덮고서 그 염소와 양들의 그 피를 뿌린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덮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성숙한 마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했죠. 그 말씀은 너무나 좋아서 또 한 번 읽을게. 할 때마다 읽는데 7절, 8절 두 절요. 지금 펴있죠.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이왕 읽은 거 12절 13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모든 것을 덮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친구의 잘못을 떠벌리지 않는다. 사랑은 어떤 일에도 오래 참고, 열정적인 사랑은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확고하고 굳센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견뎌내는 것인데,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란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 모든 것이라는 건 모든 상황을 말하는 범사에 감사하듯이요. 모든 상황이 더 어렵게 전개되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확신합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사랑은 사려 분별을 물리치지 않고, 지혜는 사랑 속에서, 사랑은 매사에 신중하지만 모든 것을 좋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기한테 어렵게 대하는 자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량을 지니는 것입니다. 선한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자비하심이 넘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불가항력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조건을 따져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크기만큼, 이건 우리가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큰 사랑을 하늘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랑을 갚으며 살아갈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천국에서 교회가 얼마나 좋게 이제 10절에도 이렇게 금방 그건 아니겠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인 것이 패하리라. 온전한 것은 천국이에요. 천국. 언젠가 우리가 가야 될 완전한 물리적인 완성의 세계. 그래서
그때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여러분 이 땅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님도요, 성경이 다 모릅니다. 정말 성경은요 깊은 것입니다. 심오한 것입니다. 이거 우리는 이걸 다 알아가지고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 아들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제일 중요한 은혜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뽑는다면 사랑이죠. 사랑은 영원한 것이죠. 그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나셨죠.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골고다 언덕 그 날 사랑하신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는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사도 바울이 그토록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자기는 너무나 교만해서 사울이었지요. 담의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는 완전히 깨어져서 그때부터 정말 사랑의 사도가 되고 겸손한, 교만이 무너져 겸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신기한 거야. 신비한 거야. 나같이 교만하고 못된 자를, 교회를 핍박하고 그랬던 자를 이렇게 나를 바꿀 수 있는 이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아까 431장처럼요. 엔토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인생의 원만함과 그 골로새라는 이런 곳에는요 아주 학문의 도시예요. 철학이 완전히 발전되고 수사학이 발전된 그런 곳에서 그건 다 초등학문이다.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살린다. 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여러분 불안합니다. 이 전체 세계가.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 이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꼭 붙잡으시고 붙잡혀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이미 이뤘다 함되니요 도상의 존재로서 나의 부활을 향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소망을 천국 소망을 굳게 붙드시고 인내하고 어떤 상황 속에 붙드셔서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이겨내시면서 우리 삶을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고기를 먹고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풍성해가지고 다투는 것보다도 우리가 참 채소를 먹고라도 서로 화목한 게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더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여서 그 사랑으로 그 실력으로 하나님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그 사랑을 이 땅에 이루어내고 펼쳐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소서. 아가페 사랑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버지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사랑은 아버지 오래 참는다 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고 바란다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다 견뎌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 사랑이 교회를 지탱하게 하고 교회를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제게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 세계 세상도 아버지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은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이 참으로 풍성한 추수의 계절에 말씀을 더 상고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 가족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서 때론 떨며 회개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